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함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추운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고민스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그런 신앙과 신학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맥락에서 오늘 우리 세례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세례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오늘 한빛교회가 전도하여 맺어진 첫 성도가 세례받는 축복된 날이기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세례의 본질과 세례받은 사람의 태도에 관하여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나갔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휩쓸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홍수를 나게 하시고 바로 물에 잠긴 모든 생명체는 죽고 물 위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아래에 있는 자는 죽고 물 위에 있는 자는 사는 것이죠. 잠기는 것과 위에 있는 것, 이것은 죽음과 구원의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걸어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것.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일까요? 그냥 쉽게 야곱 가족이 걸어온 길로 그대로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면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홍해의 물을 좌우로 갈라지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났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추격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 물길로 물이 갈라진 그 사이로 전차를 타고 황급하게 말을 몰면서 달려왔죠. 그래서 그 홍해바다 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잡겠다 하고 이제 아주 의기양양해서 채찍질을 하면서 말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갈라진 물을 갖다가 뚜껑을 여셨어요. 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물이 다 그곳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물속에 갇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바로 구원과 죽음의 차이에 있는 것이죠. 물 위에 있는 것, 물 지나서 밖에 와 있다라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물 아래에 잠겼다, 물 속에 갇혔다. 이것은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세례 의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음의 기준을 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준 삼는 건 첫 번째는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의 표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 물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는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을지라도 나는 이미 구원의 티켓을 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관은 훗날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혼내킴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고 계셨습니다. 자,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을 할 때 역시 할례를 치르고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은 그 백성을 정결케 해서 이방 세상에서 오염된 죄악을 씻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물로 씻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절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러한 말씀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하죠. 제사 지내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충족되지 않는 신앙의 일부분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태도인 것이죠. 바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구약시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함의 차이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열 왕국 말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역력히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죄악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내면의 신앙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식만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죄악의 극치를 이룰 때에 경건주의자들이 등장했죠. 그들은 몸과 마음을 물로 씻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이제 점점 더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요. 자, 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샘물을 통해서 죄와 그 더러운 것을 씻는다. 이 경건주의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바로 물로 자기들의 몸을 씻으면서 수행을 한 거죠. 물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요,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물로 씻는다는 것은요, 정결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로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그룹을 지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경건주의자들, 자, 그 경건주의자들은 일명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의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 역시 무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이방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 자체가 무슨 마력과 같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그런 하나님이 정결케 하라고 했을 때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씻으면서 나의 마음의 죄까지도 씻어낸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사해 바다 바로 북서쪽 바로 근처에 있어요. 보여요. 사해 바다 끝에서 보입니다. 거기에 가면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곳이 있어요. 자, 그곳에 가보면은요,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그 큰 수조를 만들었어요. 구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을 채워놨어요. 그 구덩이가 한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서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물로 몸을 씻었던 것, 바로 경건의 삶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이죠? 바로 신약의 첫 선지자죠. 요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는 침례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가 앞서는 게 아니라 세례는 그 후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징, 징표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바로 이 침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침례가 바로 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침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요, 바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선한 양심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바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징표라는 것, 바로 침례, 세례가 구원받은 징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자, 물의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고 지금도 교회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베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광야길 40년 동안 걸어갔던 백성들이 그 뜨겁고 추웠던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받은 것을 봤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물에 대한 그런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백성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를 덮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름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여기를 구름, 물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표현으로서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종말론적인 임재로 지금 향하고 있죠. 자, 또한 불. 자, 불은 성령에 대한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임재로서 언약, 바로 말씀을 주신 언약을 인정하고 본인이 서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바로 불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던 불이 있고 그 안에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셨다 이 말이시죠.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자, 모세가요 연기 자욱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은 바로 성령에 대한 모티프인 것이죠. 자, 불과 물을 자,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물은 유대교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는 것이었고요. 요한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세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의인을 정결하게 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서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불에 대해서 보면은 불은요 종말론적인 이미지로 연결되고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요한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예수님의 그런 시대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과연 받으셔야 됐는가? 우리 인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메시아적 종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적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성의 모든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야 될 죄악인 것이죠. 이러한 메시아적 종의 모습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그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부활과 자유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물과 불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물의 세례가 죽음과 정화의 기능이 있다면 불과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의 임재하는과 더불어서 심판과 정화의 기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기능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례의식을 거행하는데, 자, 세례 받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 이것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는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세례로 통일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 우리의 옛사람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잠깐 구별해 보면은,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며
교회 세력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하는 사람, 줏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탄에게 끌려가는 사람인지 그 기준이 없어요. 자기 컬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의 컬러를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새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둠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운행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함은 더러운 죄악을 물로 씻어내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긴 자들은 다 죽고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출받은 것처럼 홍해의 물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과 노예의 삶을 모두 씻어내고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는 죄악된 육의 몸과 마음을 모두 씻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